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계시받은 복음을 전하였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생겼지요. 그런데 이 교회에 다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사람이 고안해낸,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매우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을 바로잡기 위한 수많은 기도와 더불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 것을 요구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 바울과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그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그 복음을 그는 믿었고, 그 복음을 누렸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전날에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이라든지 아그리빠 왕, 그리고 천부장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였습니다. 온몸이 결박당한 채로 대단한 고관과 왕이 있고 총독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이런저런 말로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합니다. 확신에 찬, 그리고 그 논리 정연한 간증을 들으면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랑곳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주목하여 보면서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럽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 하는 말이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러냐? 역시 비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롱하는 분위기, 비웃는 분위기, 그 한복판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 말이 적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당당한 모습입니까? 죄수이고 초라하지만 저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왕도 총독도 그들이 가진 영화라고 하는 것이 쏜살처럼 지나가 버리고 영원한 비참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그들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하고 자기처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살기를 원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 놀랍고도 당당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다른 복음을 듣고서 흔들거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철저하게 예수 복음 믿고 예수 복음 누리고 예수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과거의 그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했던 모습,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놀랍게도 이방인인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유연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꼬장꼬장한 유대인들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음식을 함께 먹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전통들도 존중해주고 이런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었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성도로서 혹은 복음 사역자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믿는 그 순간 그는 빛이요 소금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하는 복음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절로 이 세상에서는 복음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고 파주 시민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배타적인 태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고 우리끼리 이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이런 태도는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치 초막셋을 짓고 변화산에서 살자고 했던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세상과 단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복음 사역자의 모습이 아니고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르지 못한 것은 완전히 동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전혀 구별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의 문화 전통을 다 이해해 주었고 이방인처럼 되었지만 이방인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함께 한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그들과 같이 그들을 이해한다고 그들의 우상을 함께 숭배한 적도 없고 그들의 문화 전통 맥락에서 음행을 음행이라고 하지 아니하는 축제라고 명명한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그 음란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뭉쳐있는 것 문제이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세상과 동화해서 세상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까지도 범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이해한답시고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굳게 붙들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너그럽게 대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훼손되게 하는 일까지 내어주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규칙을 스스로 철저하게 지켜냈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역시 회상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약함이 뭘까?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 지지하고 추론하는 것은 뭐냐면 아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섬을 지나서 버가라고 하는 해안 지역, 습지역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 버가 지역에서 말라리아에 이제 걸렸다고 보통 추정합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거기에 합병증이 있는데 이 합병증이 엄청난 두통을 동반하고 심지어는 구토를 한다든지 발작 증세, 마치 간질과 같은 그런 현상들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런 합병증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 평생 계속해서 간질과 같은 일들, 두통, 여러 가지 많은 고통스러운 병들을 몸에 짊어지고 산 것으로 그렇게 이해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왜 알까요? 간증했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버가 지역에서 말라리아 병에 걸리고 고통에 잠기게 되니까 더 이상 이 습지대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고원 지역, 갈라디아 지역으로 옮겨간 것으로 본 거예요. 그의 계획은 어떠했는지는 몰라도 버가에서 지금 고통을 겪으니까 이 병을 치료도 하는데 유익한 곳, 몸이 덜 고통스러운 곳,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바울은 내가 이런 병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지역이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마가 요한처럼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굉장한 능력을 보이시고 복음 전도에 엄청난 열매를 얻게 한 것입니다. 그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도 나타나고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실제로 바울의 삶에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롱의 말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로마의 많은 고관들이 찾아와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기적 같은 것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을 면대면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의 귀족층으로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약하지만
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주를 믿고 의지하게 될 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놀랍게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함을 절대로 절망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지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있었던 그 가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 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내 능력이 온전하여진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 가시 뽑아달라고 하니까 가시 그냥 가지고 살아라, 그 병 그대로 앓으면서 살아라, 그래야 내 능력이 너에게서 온전해져, 이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이것을 위로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래, 이 말씀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에 절망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였더니 그의 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그의 좋지 못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난 것을 봅니다. 때때로 많은 이들이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온전해져야 되겠고, 좀 더 강해져야 되겠고, 내가 가정을 꿈꾸는 것들을 이루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연약한 채로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때에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고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거적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14절 말씀은 참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루 이틀 전하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양육해 길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꽤 오랜 시간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지도자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만한 그런 제자들을 세워놓을 때까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간증은 했지만 그 병이 나은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나서 다른 데로 가야 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 깨끗하게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 고쳐진 게 아니었어요. 가끔은 두통에 시달리고 때로는 간질병 환자와 같은 그런 증세를 보이는 이 모습을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그때에는 특별히 지금보다 더 심했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을 몸에 달고 발작을 일으키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 회당에 가서 좀 접촉한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건강하고 잘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모세처럼 강건해야지 저 발작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 때문에 시험 당하지도 않았고 업신 여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혹은 그리스도처럼 영접해 주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탄식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바울을 사랑하고 좋아했던지 눈이라도 뽑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소중한 것을 포기해서라도 상대방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에 대한 말하자면 수고예요. 눈이라도 뽑아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친근감과 사랑과 영접을 해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처럼 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표변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영접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전부 신사고 세련된 사람이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거기서 거기에요. 그때 그들이 바울을 그렇게 영접하고 친근감과 사랑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믿었어요. 진실로 믿었어요. 복음을 믿었더니 내가 이제 내 죄사함을 받았구나. 나는 이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의 미래는 영광이로구나.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한없이 넉넉하여지고 그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을 좋다고 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은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고 쳐죽여 없어야 될 자라고 그렇게까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되면서 그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가슴 속에 가득하게 된 그때에는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천사처럼 받들고 예수님처럼 받들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 다른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어갔어요. 율법주의자들, 이단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귀에 들어가고 그 다른 복음을 붙들면서부터 이들의 심성에 놀라운 좋지 못한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싫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 이 율법주의를 붙들고 보니까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율법주의는 자력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그 가장 깊은 곳에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게 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사라집니다. 전부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이 깃발만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는 외식을 하게 되고 그의 눈에는 좋지 못한 것들만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법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에 속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 바울은 예수님 그쪽 그룹들을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이고 배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사도가 아니다. 그게 이제는 정말 진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구나. 그뿐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도 결국은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쉽게 만들려고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바울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요. 대접받고 싶어서 그 말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들이 바울 자신을 천사처럼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그 동기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복음 아닌 다른 복음들이 이곳저곳에서 우리의 귀에다가 속삭이고 때로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아도 어떤 때 다른 복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나옵니다. 기쁨 사라지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게 되고 주의 종 목회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는 미움과 싫은 것이 자꾸만 일어나기 시작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비판할 것들, 흠집 잡을 것들만 자꾸만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복음에 초점을 못 맞추고 있구나. 스스로 점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춤추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관대해질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참을 수 있는 것도 복음입니다. 참으로 무가치해 보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고 업신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모두가 다 내 속에서 빛나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라당이 반역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되고 그 이스라엘 총회에서 선출이 된 250명 아주 유명한 유력한 사람들이 함께 연대를 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기를 드는 장면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들이 내리는 그 현장을 보면서 아마 모세가 천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그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모세를 보면서 저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아마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자신들이 출애굽을 한 것,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고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높음만을 자랑하고자 하는 이 교만과 율법적인 태도들이 점점점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니까 이제는 당연하게 보였던 모세와 아론의 사역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신앙 지도하던 것은 당연했던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가 뭔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 이겁니다.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도다. 이스라엘 이 모든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온 회중과 함께 계시거늘 너희들이 어찌하여 총회 위에 스스로 분리하여 높은 척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작아지고 그래서 손가락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우리 눈에 그렇게 미운 것이, 그렇게 거슬리는 것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친근했던 목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분의 마음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싫은 바 되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내 도덕성의 문제도 아니고 목사의 도덕성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것은 다 다음 문제입니다. 만일 목회자가 불의하고 악한 일을 하였을 때에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을 때는 기도하고 찾아와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목회자를 살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하고 합당한 이유도 없이 왠지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헌신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도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서 싫어지게 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저런 소리 하느냐고 마음에 자꾸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목사하고 좋아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보라는 말입니다. 아하, 나는 구원받은 자로구나. 나는 감사할 이유가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미래는 밝고 밝도다 하는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이뻐 보이고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그 일하는 모습이 이뻐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난 척한다고 느껴지는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율법주의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주를 위하여 발벗고 나서도 뛰는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에 딴지를 걸고 팔짱을 끼면서 바보같이 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평가쳐라 하는 내 모습을 본다면 네 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이뻐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뻐야 하고,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의 믿음이 바른 믿음에 서 있는지를 항상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줘서 흔들리게 만든 그 장본인들, 율법주의자들, 우리로 말하면 이단들입니다.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을 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도 열심을 냅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동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 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이단들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이간을 시킨다, 다투게 되고 결국은 믿음의 공동체에서부터 완전히 떠나고 분리되어서, 그리고는 결국은 그들을 추종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추종자로 삼으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히 유연한 사람이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유연한 사람이었는데, 희한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바늘 끝 하나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보면서, 아 그래? 나는 예수님에게 계시받기를 예수님을 철저히 믿으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나는 믿어. 그런데 당신의 생각이 좀 다르네.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러는구만. 그 생각도 일리가 있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서부터 떠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축소시키는 그 어떤 이론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자격 없어 보여서 내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까?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서 무엇인가 좀 내세울 만한 어떤 공을 하나 세우면, 아 나는 이제 구원을 받겠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나의 죄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굳게 믿게 될 때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샘이 터져 나오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서 결코 이탈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내야 돼. 좋은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에 열심 내지 말고, 남을 비판하는 데 열심 내지 말고, 의의 깃발 흔들면서 나는 잘났고 너는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데다가 열심 내지 말고 좋은 일에 열심 내라고 하면서 19절에 그는 이렇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 자녀들아. 왜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부르는 거예요. 자녀됨에서부터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나의 자녀들아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 믿음의 성도들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해산의 수고를 했어요. 여인이 아기를 낳는 그 해산의 수고, 그 고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몸에 그런 가시 질병을 가진 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양육을 하다가 발작을 일으키는 그 엄청난 사건까지 경험하면서도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한마디로 끝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로 가면 당신들 지옥 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계속하여 성화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이야기할 때 도덕적 측면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나는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변화,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에 거부감이 들지 않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거기에 대하여 감사와 감격이 일어납니다. 이 영적인 변화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도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데, 사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만족할 만큼 그렇게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아담적 본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그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의 그림자도 찾을 수 없는, 우리에게 악한 것이라고는 아무리 뒤집어 살펴봐도 찾을 수 없는 천사처럼 변화된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의 완성에 이루는 그날까지 나는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잘못 전하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바른 목회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저 역시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 성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 하나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독불장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잘 믿도록 돕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인데, 사역의 목적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못 믿도록 하는 사역은 이단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고 예수 믿고 열심을 내는 것을 싫어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이론도 펼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여 주고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셀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섬길 대상, 또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구체적이지 아니하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마치 영화 구경하듯이 그렇게 예배 자리에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명 다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야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 잘 믿도록 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일을 붙잡아 줘야 합니다. 견고하게 세워주는 일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기도를 부탁할 만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어려워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집사님을 닮고 싶습니다. 집사님처럼 저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에 와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신앙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해산의 수고입니다. 함께 땀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데서부터 제외되는 이가 없기를 꿈꾸며 그렇게 우리는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에 우리가 신앙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사랑교회 셀 리더들, 열심을 내고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셀 가족들이 믿음에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세우고자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상 얻기에 합당한 수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참으로 덕을 세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쳐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신앙생활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우리들인데 어찌 사랑하시고 어찌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사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영원한 하늘의 영광 가진 자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신분을 가진 우리들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주의 종을 선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 가운데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